오늘도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우리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 누구라고 하죠? 단테 알리기에리, 이탈리아의 정치가고요. 글 쓰는 작가라고 하죠. 대표적인 작품이 신곡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신곡, 단테의 신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는 신신, 구울고, 그런 여기서 굽다는 건 불에 굽는다 그런 뜻이지만 요리도 하고 뭘 만들고 제작하고 그런 뜻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곡이라 그러니까 신신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런 뜻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옥, 연옥, 천국 여기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게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신곡이 세 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세 곡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니까 잘 아실 테고 연옥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소하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올 초에 그 신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우리가 설교를 한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연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옥과 지옥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똑같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크게 강조하지 않는데 천주교는요. 사람이 죽고 나서 지옥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올라가거나 그러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대요. 그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연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지옥으로 바로 안 가냐? 여기서 이제 자식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면죄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면해주는 증서다. 면죄부를 하는 건데 자식들이 돈을 주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은요. 이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모님 면죄부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만큼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천국으로 이제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샀다고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사야 돼, 면죄부를. 이게 가오면서 이제 자식들이 이 면죄부를 부모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줄수록 부모님이 자꾸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야 되는데 안 사주면 돈이 없다고 안 사주면 부모님이 자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이거 부모님 천국 가게 만들려고 면죄부 안 살 수 있어요?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이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법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 면죄부를 판 일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기폭제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성경에서 지옥이나 연옥이나 아까 말씀드린 같은 곳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곳으로 보고 있고요. 지옥을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연옥도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면죄부를 팔려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고 여러분 그런 곳이다. 따로 교리를 만들어서요. 이제 이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연옥이고요. 단테가 신곡이라는 그 책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연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영화로 보는 것처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단테가 이탈리아의 작가라고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직업이 뭐래요? 정치인. 네. 어느 날 반대파들의 공격을 받아서요. 한참 전 신곡의 원고를 쓰고 있는데 그 원고를 뺏겼대요. 그래서 그 가져간 사람들이 가져와서 이제 방해하려고 소설 쓰고 있으니까 갖고 온 거예요. 와서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뒤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뒤에 완성하라고 다시 돌려줬대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은혜롭고 재밌을 것 같잖아요. 이거 봤죠? 이거 봤는데 이게 옛날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현대인들이랑 정서가 안 맞나 봐요. 재미없어요.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재미가 없어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지 내용도 어렵고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책이에요. 아무튼 이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보면은요. 단테가 지옥을 정말 가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묘사를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자기 상상에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상상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제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본문 보시면
또 오늘 어느 본문을 보고 지옥을 상상했냐면 바로 이 48절, 49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놓고 이제 그 내용이 방대한 책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4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거기라는 건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얘기 조금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죄 지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그 지옥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 내용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43절 보시면 손이 범죄하면 그 손 잘라버려라.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또 45절 보면 발이 범죄하면 그 발도 어떻게 하래요? 잘라버려라.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또 47절에서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죄 짓고 가는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는 곳이래요. 또 불도 꺼지지 않고 하늘 타는 곳이래요. 그렇다면 지옥을 뭐 다른 표현들도 많은데 왜 구더기랑 활활 타는 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묘사를 하셨느냐? 이것도 좀 근거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에 남쪽에 가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흰놈의 골짜기래요. 저기 이제 로운폭 파였잖아요. 저기가 흰놈의 골짜기라는데 지금 보면 뭐 특별히 별거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 가봐도 뭐 그냥 저렇게 저기 지금 보는 것 같대요.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황량한 골짜기입니다. 뭐 사실 중동 쪽이 다 저렇잖아요. 어디 뭐 특별한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여기서 두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뭘 했다 그러죠? 인신공양. 인신공양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거나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 이게 이제 인신공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청도 보면 신청이 물에 떨어뜨릴 때 이것도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한참 우상숭배에 빠졌었잖아요. 지금 신약성경이 기록되고 있기 전에 구약시대 때 한참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 몰록이라는 우상신을 섬겼대요. 몰록이라는 우상신이 어떤 신이냐면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입니다. 특히 아기를 산채로 제물로 받아서 그걸 태워서 이제 그 제물로 받는 신이 몰록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사람을 불러 태워서 몰록신한테 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태우려면 여러분 둘이 얼마나 세야겠어요. 뭐 짜잘한 모닥불에 데이기만 하지 사람이 완전히 화장이 될 정도로 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려니까 엄청 큰 불을 뭐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정기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이 몰록신한테 바치느라고요. 항상 큰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게 거룩한 일이지요. 신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타서 제물로 죽어서 바쳐지는 사람께서 이게 지옥이잖아요. 예? 자기가 의사에 관계없이 어떻게 뭐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선택이 돼가지고 제물로 죽어서 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완전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항상 사람을 태우느라고 꺼지지 않던 불을 생각해서 이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흰놈의 골짜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곳이다 보니 평소에 사람들이 가겠어요? 좀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주택가에 화장터가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네?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죽였는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곳인데 여기 사람들이 갈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저주받은 곳이라고 안 가니까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뭘 갖다 버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이곳이 뭐 하는 곳이래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 막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온갖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가축이 죽어도 그냥 띠에다 거기다 갖다 버리고 뭐 똥도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데가 바로 저 저주받은 곳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걸 갖다 버리니까 그게 썩는 거예요. 썩어서 뭐 파리가 끓고 막 난리가 나는 말도 못하겠죠. 냄새나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는 늘 파리가 들끓고요. 구더기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신 대로 48절에 그 구더기가 늘 있는 곳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4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 가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죄 짓고 지옥 가면은 사람을 불로 이렇게 태운다는데 이게 이제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선 구울 때 싱거운 맛 없잖아요. 짭짤하게 만든다고 소금을 쳐요. 근데 소금을 대충 안 뿌리잖아요. 보면은 소금을 이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골고루 맛있어지라고요. 골고루 쫙 뿌리는 거예요. 한 것도 빠지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 꺼지지 않고 타는 불이요. 생선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사람을 어디 한 부분만 실수로 태우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그냥 안전하게 바삭하게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옥이 말씀하셨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다 태우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단테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신곡의 지옥편을 쓰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지옥을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묘사하는 이 마지막 49절에서 소금이 결국 뭐지요? 인간한테 고통을 주는 도구로 그렇게 썼어요. 지옥에서 사람을 완전 태워 죽이는데 그 소금 치듯이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모의사를 하셨는데 소금이 정말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어때요? 50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설명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소금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지옥에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소금을 쓴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소금이 나쁜 건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한참 말씀하시더니 소금은 또 뭐래요? 원래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원래 좋은 거래요. 네? 여러분 소금은 지옥에서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려고 쓰는 물건이 아니래요. 어쩌다 보니 그런 표현을 했지만 소금은 원래 좋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금이 좋다는데 어디에 좋은 거냐? 왜 좋다 그러냐? 첫째로요.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강고등어 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죠? 아 잘하시네요. 안동 맞아요. 이 안동이 근데 여러분 바닷가일까요? 아니면 산일까요? 네? 네. 고등어가 유명한 걸 보니까 바닷가일 것 같은데 지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네모 쳐놓은 데가 안동이에요. 안동시예요. 바닷가 아니죠? 바다는 요 옆에, 옆에 파란 데가 바다예요. 제법 멀리 가는 겁니다. 안동은 바닷가 물도 바닷물 구경도 못하는 산골이에요. 이런 산골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갑오징어가 유명한 이유가 있대요.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영덕, 아까 말씀하셨죠? 영덕에서 이제 고등어 잡는 거예요. 영덕에서 고등어를 잡아요. 옛날부터 안동이 여러분 뭘로 유명한 동네죠? 양반이 많은 데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서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김씨 얼마나 집안이 대단합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급제를 제일 많이 하던 집안이 있었대요. 혹시 어딜까요? 전주이씨. 전주이씨 집안에서 양반이 과거급제를 제일 많이 했고 양반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근데 전주이씨는 사실은 왕족이잖아요. 이성계가 전주이씨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이씨 집안에서 과거급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걸 순수하게 안 봐요. 왕족이다 보니 아마 시험 문제가 뭐 아름아름을 해가지고 뭐 사돈의 팔전 어쩌고 찾아가지고 유출이 됐을 거다. 아니면 뭐 우리 집안에 삼촌,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고위관직에 있으니까 자기 손자, 조카 이런 애들 끌어주느라고 시험 결과가 조작이 됐을 거다. 그래서 전주이씨 집안에서 이 과거급제가 많았을 거다. 좀 의심을 해요. 그런데 순수하게 실력으로 이 과거급제 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다음으로 전주시 다음으로 이제 많은 집안이 안동권 씨, 안동김 씨 이 집안에 많대요. 그래서 이 안동권 씨나 안동김 씨는
실력으로 아마 됐을 거다. 거기는 이 집안에 좀 쳐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됐대요. 그 전주희 씨 빼고는. 어쨌든 그럴 정도로 안동에는요, 양반들, 권세가들, 대단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고등어를 잡으면 안동에 있는 양반들한테 고등어를 이제 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영덕에서 안동까지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뼘밖에 안 되지만 저게 100km가 넘는 거리래요. 그 잡아가지고 끌고 지고 가면은 안 썩겠어요. 며칠씩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썩지 말라고 이제 소금으로 이거를 절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닷가도 아닌 산골에, 저 산골 안동에 이제 강고등어가 유명하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소금이 이렇게 뭐든지 썩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요, 짠맛을 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뭘까요? 그래요. 뭐 매운 거, 쓴 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맛없는 거, 싱거운 음식이 제일 맛없는 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이거 뭐 어른들 표현 있잖아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싱거운 이런 건 뭐 한두 번은 억지로 먹겠지만 먹다 보면 금방 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짭짤하게 간만 잘 맞춰도요, 그 사람 음식 잘한다 그런 말 듣는데, 그러니 소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읽은 50절 중간쯤 보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다음 뭐래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50절 우리 아까 읽고 나머지 있죠? 너희 속에, 같이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하반절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오늘 소금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앞에서는 소금은 이 지옥의 고통을 주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소금의 고통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지옥을 설명했잖아요. 이제는 그러고 나더니 50절 초반에는 소금은 나쁜 게 아니래요. 유익한 거래요. 좋은 거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익한 소금을 가지고 그 소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그냥 화목해도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소금을 앞에 두고 화목하네요. 앞에서 막 소금에 대한 장황한 얘기 쭉 했어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지옥에서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에 가면 소금 가지고 막 사람을 저리듯이 막 다투거린다 그러고 막 소금에 대한 쭉 하더니 이제 뒤에 와가지고는 그 소금을 가지고 화목하래요. 그 소금을 앞에 두고 화목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소금이 뭔가 화목한데 우리에게 도움을 화목하게 만드는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데 소금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겠지. 그렇다면 도대체 소금의 어떤 모습처럼 해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짠맛이 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서로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뭐랄까 좀 관계를 더 좋게 북돋아주는. 소금도 그냥 음식에서 이거 넣어야지 맛이 더 막 커지잖아요. 증가하죠. 그런 것처럼 소금이 관계에도 소금처럼 뭔가가 들어가야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진국처럼 우러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만도 못하면 여러분 소금이 물에 녹습니다. 그죠? 소금이 물에 녹으면 어떻죠? 처음에 하얀 알갱이인데 이게 싹 사라져요. 맛만 남고 모습은 사라져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없어져야 소금처럼 우리 희생하고 없어져야 우리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넌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나한테 한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말하고 싶어요. 네? 성질 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싸움만 나지 뭐 화목은 뭐 바랄 것도 없죠.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덮어놓고 윽박지르고 무시하면 화목은 둘째치고요. 그런 사람이랑은 말 섞기도 싫어지죠. 말 섞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소금이 녹는 것처럼 나를 죽여야 된대요.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 갖고 싸워요? 뭐 대단한 거 갖고 싸우면 이해를 하는데 참 가짜는 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다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로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맞다고 해줘도 돼요. 크게 뭐 지장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듣는 사람 기분 좋죠. 같이 얘기할 만나죠. 그러면 이제 서로 화목해지는 거죠. 벌써 이 얘기 듣는데 기분이 나쁘면 화목이 어딨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은요, 그런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맨날 헛일이야. 열심히 하는데 헛쓰고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봤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동네 그 어느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돌아가신 집안에는 그게 슬픈 일이지만 그 초상집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그쵸, 잔치집이잖아요. 가서 막 술 먹고 음식 먹고 막 동네 애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막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초상집에서 떡 하나 얻어먹겠다고 동네 애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손자가 떡을 한 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애들을 쭉 줄을 세웠대요. 떡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한 놈 한 놈 떡을 나눠주는데 마지막에가 떡이 없대요. 그 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못 받은 애가 야 저기 떡 더 많잖아. 네가 가서 가져와가지고 나도 줘. 왜 나는 안 줘? 막 했다는 통사정을 하는데요. 얘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안 줬대요. 치사하게 이거 하나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못 받은 애가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너 우리 할머니 죽으면 떡 주나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떡 때문에 할머니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러니까 애들이지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잖아. 뭐가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 교회가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말 하나마나 예수님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 빠진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 빠진 신앙생활은 틀린 겁니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못지않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구약시대 때 제사 중에 화목제사라는 게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뭐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형제랑 화목한 거,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지 형제랑은 늘 그냥 그런 관계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대파 싸움이 나요. 서로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화목하지 않아도 화목해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옥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딱 설명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화목해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생각도 없고 영혼 사랑하려는 모습은 다 불타서 벌써 없어졌고 우리 영혼이 구덩이만 득실거려가지고 이기적이 되고 이게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화목하지 못하면요 가파는 교회야. 가파는 교회인데 지옥 같은 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만 그러겠어요. 이웃사람과 형제와 가족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 이정머리 없고 강팍한 인생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참 그 양말이 없는 사람들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꼭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매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특별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소금처럼 관계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금처럼 관계가 썩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처럼 내가 먼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소금을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기 힘쓰는 교회 되시고 또 형제와 화목하기를 힘쓰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